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불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나태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 각자의 처한 환경과 여건에 맞게 은혜 내려 주시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지나온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안정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줄은 것 같은데 또 늘어나고 좀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BC주에서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지금 85세 예상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80세까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80세 이하가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 3단계로 들어간 걸로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전체에서도 지금 뭐 1.5% 정도 그렇게 접종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지금 BC주에는 야외 10명 이상 모임을 허용했는데 끝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찬양 연습과 녹화가 오늘 5시 반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찬양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면 차츰적으로 좀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온라인 모임 함께 참여하셔서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함께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사람들 보기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오니 영육간의 축복의 모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While the Pharisees were gathered together, Jesus asked them,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The son of David,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How is it then that David speaking by the Spirit calls him Lord? For he say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If then David calls him Lord, how can he be his son? No one could say a word in reply. And from that day on,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아멘. 사순절 절기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계속된 논쟁의 기록이 오늘 읽은 22장까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결국 예수님은 그 논쟁에 이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그러면서 그 저주에 그리고 그 화에 대한 말씀, 재앙에 대한 말씀을 7가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은 24장, 25장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결국이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함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오갔던 그 질문과 논쟁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아는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그 답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질문의 의도가 선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할 때도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 가져와서 쭉 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좀 어려워서 거의 1시간 수업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한 30분 넘게 그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자마자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30분 넘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 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랬으니 선생님이 좀 황당해 했던 표정을 기억에 납니다.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고 그리고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체포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극시킬 만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자꾸 선언하시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악한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3가지 질문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대화의 논쟁은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이방 제국인 로마 제국에 통치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한편으로 꺼리낌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쳐라 라고만 한다면 로마 제국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단순히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로마 제국에 미움을 사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대적하고 로마 제국에 체포될 수도 있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고도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도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내는 것, 국가의 법 지키는 것 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국가와 권력이 악한 일들을 도모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로마 제국이지만 그 제국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방 나라에 속했지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으로부터 온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무리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했던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분명한 부활에 대한 언급이나 영적인 존재, 천사,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었죠. 이들의 질문은 부활과 계대결혼, 이스라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그 제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도 결혼했지만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모두 다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잘 이해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부활 때의 모습은 지금의 결혼관계를 넘어서는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누구에게 속하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과 가족의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삐뚤어진 혹은 과도한 소유욕이나 불완전한 요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이나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부활 때에는 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자녀만 생각했던 그 한정된 사랑의 범위라면 그것을 넘어선 더 완전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미스터리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구약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가 질문 내용입니다.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헌물을 갖다 드리고 안식일에 이것을 하지 말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내 전체로, 내 진심으로, 내 모든 생각과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고 축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괴로운 일이고 나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계명은 훨씬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올 때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며 특권이며 행복이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대답 가운데 군중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놀라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반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의 자손으로 온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그렇게 불렀느냐? 성경은 이 질문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손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리이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왕과 같은 인물, 그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 세상의 나라의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신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요,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많은 의문과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많은 질문과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한 많은 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삶의 많은 의문들 가운데, 많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